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8장 2절의 말씀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갖고 오늘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 이제 이 제목은 그렇게 붙였고요. 내용은 내가 정말 회심했는가? 회심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내가 정말 회개한 자인가? 하는 그 서두의 그 질문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1988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항상 이렇게 돌이키면서 감사한 게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그 집회나 또 만남을 갖게 된 것이 저는 가장 큰 그런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빌리 그레암 크루세이드의 그 집회가, 크루세이드 집회가 계속 있었죠. 지금은 이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많이 이제 연로하시고 편찮으셔서 못하지만, 그 크루세이드의 후반 부분에는 저도 LA에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준비 목회자의 한 일환으로 그 크루세이드를 돕고 여러 번 참여를 하고 또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사이 제가 그 크루세이드 때에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큰 크루세이드 집회를 이렇게 할 때마다 로즈볼 그런 데서 했었잖아요. 그 집회 그 입구에, 그 큰 그 행사장 그 정문 앞 입구에 항시 이 빌리 그레암 집회가 있을 때는 여러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반대 시위를 하는 거예요. 피켓을 들고 굉장히 강하게 반대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봅니다. 근데 그들의 그 태도나 자세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적극적이면서도 겸허해요. 사람들이 이제 집회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그들에게 많은 비난을 하고 해도 그들은 그 반대 시위를 굽히지 않고 자기들이 왜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저도 나중에는 왜 저들이 저렇게 할까 이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분들이 이제 말한 많은 피켓에 보면은 이제 빌리 그레암은 거짓 선지자다. 참된 복음을 왜곡한다. 빌리 그레암 크루세이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회심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신학적이고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하시는 그 분한테 이제 여쭈었죠. 물었죠. 왜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근데 그 하나님, 예수께로 돌아오는 회심을 이렇게 이벤트로 또 행사로 회심하는 것이 옳지 않다. 진짜 회심은 그 말씀과 교육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양육하면서 바른 회심을 시켜야지, 이렇게 집회에서 그냥 감정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 이제 그런 유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크루세이드를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알지만, 많은 진짜 그 당대의 좋은 설교가들이 시간마다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수만 명 모인 그런 이제 회중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 손 드십시오.
손 들고 몇천 명이 또 막 이제 그 수만 명 중에서는 뭐 들어 막 하고 뭐 별 일들이 다 있죠. 그렇게 하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 막 또 떠밀려서 그냥 그 군중 심리로 와 하고 나가서 그 앞에 강단 앞에서 수천 명이 같이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이제 빌리그레암 크루세이드 준비위원 측에서는 후에 이제 이번 집회 때 몇천 명이 회심을 했다. 그렇게 하고 보고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대회였습니다. 반대하던 그분들의 그 시위의 모습이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 그분들의 그 지적과 말들이 제 양심을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저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크루세이드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지적한 것이 목회자인 저에게 영향이 끼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들이 지적하고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대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는 겁니다. 나구나. 이 개교의 목회자들, 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진심의 회개로 인도하고 있지 못하구나. 근데 그게 뭐 다른 목사님들을 뭐 차치하고 저에게 그게 계속 양심에, 제 목회적 양심에 그 지적들, 그들의 그 주장들이 계속 저한테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부담감이 제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목회 선상에서 제가 이제 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을 이제 바라볼 때 과연 내가 저들을 진심으로 회개시켰는가? 저들의 신앙적인 삶은 진심의 삶인가? 진심으로 회개한 삶인가? 그러니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씩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고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실패하는 목회자가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 목회자, 저를 포함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성공주의 목회, 이 성공주의 목회에 그 연연하는 거죠. 빠지는 것. 근데 이 성공주의라는 것이 뭐 일단은 눈에 보여지는 교세가 많은 교회, 또 건물이 좀 그럴싸한 교회,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막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목사님이 쉼 없이 바쁜 뭐 그렇게 사역하면서 이곳저곳을 많이 불려다니는 그런 목사님들, 성공한 목회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 퀘스천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들, 여러분들은 다 교회에서 영적 리더십들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적어도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진짜 회심의 모델이 되어야겠다. 특히 이 선교회에 와서 기도회에 고정적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소유자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에 대하여 정말 잘 깨달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란, 참된 회심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회개하는 것. 이 회개가 우리가 성경의 모델을 찾지 않으면 그냥 회개하니까 그 사람이 뭐 마음을 좀 바꾸고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이 뭐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좋은 모습이 보이면 저분은 회개했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의 우려성,
우려점이 있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성경의 모델,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회개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가, 성경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그 성경의 모델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 성경의 모델을 지금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찾으신 예수님, 많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또 영적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다 말해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영이 변화될 정도의 너무도 큰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이 그 죄 많고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좀 묘연했던, 관계가 단절된 거죠. 단절되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마음도 회복이 되면서 그렇게 되었더니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의 변화,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의, 회개의 한 모습이 성경에서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이 여인에게서, 이 성경에 나온 이 여인의 회개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그런 회개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많은 이제 회개의 모습들이 있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회심이에요. 전하는 회심. 우리가 선교를 목표로 삼고 선교지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와서 그 세계 선교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이 기도하고 온 이 사명이 회심한 자의 사명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세워져서 주님이 성경의 말씀에서 하시고자 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가 일어나야 되고, 그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지를 가서 내 몸을 헌신하는 것이죠. 항상 선교지를 갈 때에는 두 가지의 영적 싸움이 공존하는 현장이 선교지예요. 그 내 영과 내 안에 있는 나를 극복하려고 하는 내 영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고, 악한 사단 마귀와의 그런 공격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선교 현장인데, 그래서 선교 결론적인 말을 먼저 드리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회개자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제 그것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그냥 아멘으로 동의하시는, 이미 우리는 그런 헌신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믿습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에게 자기가 궁금하고 관심을 가졌던 예배의 처소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주님께 합니다. 주님이 다 하면서 처소,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때인가 성령이 임하여서 오면 성령과 진리로 무시로 어디서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때가 온다. 그것이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되잖아요. 체험해야 이 여인의 간증이 나올 수 있는데,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이에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할 때, 지금 이렇게 기억나는 선교지 중에 대표적인 곳이 위구르입니다.
그 위구르 지역을 몇 번 이제 가서 선교를 하면서 진짜 그냥 알지 못하는 그 위구르 두메 산골이죠. 그냥 그 시외버스, 조그만 그 시외버스를 타고 그냥 터덜거리는 그런 그 시골길로 무작정 들어가서 정말 복음이 안 닿은 곳, 진짜 예수의 그런 복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그 주민들을 만나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가정에 초대를 받고 여러 가지 생활의 이야기, 또 나라의 이야기, 또 우리들의 그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 뭐 삶이 다 기도를 이제 그런 그 주민들이 기도받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기도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축복받는 것을.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하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 연대에 되신 어른들은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뭘 것 같습니까? 자기 뭐 건강? 아닙니다.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이 대학 진학해야 될 자식들이 있는 분은 자식의 입시, 진학, 또 직장, 자식의 자식, 결혼 문제. 이게요, 이 세상의 이 부모들은 공통적이더라고요, 다. 자식에 대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렇다. 너희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자식이 위구르의 시골 같은 데서는 그냥 자기의 자식이 우르무치 정도만 가도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위구르의 캐피털 시티, 우르무치, 뭐 베이징이나 뭐 이런 큰 도시에 가는 건 뭐 그건 성공한 자고, 우름치 같은 데만 가도 막 너무 좋은, 그게 막 기도의 제목들. 그래요. 근데 그분들에게 가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 뭐 한국 사람을 좋아하니까 뭐 터키건 위구르건 다 이 아랍권의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서 대화를 하다가 우리에겐 목적이 있잖아요. 어느 시간이 되면 그 좋았던 분위기를 이제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이걸 하면 어떻게 되어질지도 알면서도 우리 증거합니다. 진짜 좋은 겸허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면서 하지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된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데, 그 확신의 현장이 그곳이에요. 그 확신의 현장에 가서 그것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후에 뭐 당하는 핍박이나 그렇게 좋았던 관계, 그분들이 막 그 한국 얘기하고 미국 얘기하고 그럴 때는 오늘 저녁에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도 또 우리 집에서 밥 먹고 많은 계획을 세웠던 그분들이 예수님만 전하면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밤이 깜깜했는데도 우리 집에서는 못 재운다고 나가라. 막막하죠. 그러한 것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한 성령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이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 밤에 처마 밑에서 쫓겨나서 그 처마 밑에서 서너 명이 진짜 뭐 남들이 보면 거지죠. 백팩 하나 메고 그냥 티셔츠 땀범벅이에 그렇게 하고 그 처마에서 누군가가, 아까 우리 총무님이 예배 오늘 찬양 인도하는 그 찬양곡들이 다 예배 그 현장에서의 곡.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기도가 없는 곳에 기도, 그 찬송을 막 부를 때에 저는 그때의 영적 감동을 잊지를 못해요. 그 시골길 그 먼지구덩이에서 아무 데서나 앉아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낭망하고 좌절되고 그랬다가도 다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힘이 생겨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예배는 세상 속에서, 세속 속에서 정말 피폐해지고 죄투성이 되고 정말 낙담 속에 있던 심령이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임하여 강성해져야 돼요.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회복이 이루어져야죠. 이 여인은 진짜 부족한 자, 남편을 5이나 바꾸고 지금 남편 6번째 남자잖아. 자기의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마을 사람들도 다 원수지간, 이 사람과 그냥 아주 단절하고 사는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깨닫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깨달으니까요, 자기의 내면의 영성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삶이 기쁨이 생긴 거예요. 삶의 기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것이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역사적으로 그 내 앞에 실존해 계시니까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고 나중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경배하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지금 육안으로 안 보이는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은 자기의 영성이 영적으로 자신감이 생겨요. 회복이 되면 기쁨이 생겨요. 상처받는, 상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가는 자, 아직 회심이 안 일어난 거예요.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목사가 그런 목사가 있냐, 장로가 그런 장로가 있냐 하면서 투덜투덜 교회가 아주 잘못된 그런 것 때문에 내 상처받고, 교회의 모습이 그러니까 내 안 나가. 그렇게 하는 그 심령이 얼마나 영적 교만한 심령인지 몰라요. 회심이 없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없다. 근데 이 여인은 회복이 됐어요. 아, 메시아구나. 아, 내가 여지껏 생각했던, 교육받은 대로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이 메시아가 말한 거 보니까 성령과 진리로 언제 어느 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정말 예수를 따르는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 바울의 고백처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또 찬양,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어느 때 어디서든 가능한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 눈에 띄는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문을 두드려서 집안에 꽁꽁 숨어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자세입니다. 이 성경대로 하는 선교, 하는 전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반대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성경의 모습인데 이것을 저는 회복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여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눈치를 보고 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다. 이 변화된 여인의 모습, 과거에 5 남자를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그런 불손했던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정말 신령한 모습, 한순간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됐나, 이 마을 사람들이 보고 이 여인의 말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를 만났더니 그 성경에 보면 믿어졌더라. 사람들이 믿었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었더라 한 그 대목과 맨 마지막에 42절에 보면요, 동네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처음에는 네가 말한
너의 말로 인함으로 믿었었는데 지금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그에게 가서 듣고 그가 참으로 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믿는다. 이 고백을 사람들이 해요.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지상대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심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도 진짜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관심자였어요. 이 믿음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그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구원의 시작은 관심. 이 관심이 선교지에서, 이제 우리 이제 선교회니까, 우리가 가는 선교지에서 복음 앞에서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자가 그렇게 많아요.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자. 진짜 관심을 갖는 자가 많아요. 저는 이 IS, 지금 가장 이슬람에서도 문제가 되는 IS 사람들,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문제가 되고 제일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난민들도 IS 때문에 지금 생기고. 우리 피로 목사님하고 터키 남부 지역 우리 선교 갔을 때 참 놀라운 그 경험들을 이제 많이 이제 했어요. 한 중에 그 마르딘에서 만났던 그 엔델 사역자, 그 사역자 집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그 일들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정말 눈 감고 이렇게 자다가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현장에 저희가 있었던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IS나 그 테러범들에 대한 굉장히 저 막연한 저의 어떤 그 영적 자세가 엔델 사역자를 통해서 바뀌어졌어요. 그날도 마르딘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하고 도착해서 그 엔델을 만나서 그 집에 이제 방문을 해서 들어간 날,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방문한 날이 독일 교회의 대표들이 와서 이 엔델을 이제 일종의 면접이죠, 면접하러 독일 교회 대표들이 그 집을 방문한 날이에요. 근데 엔델 사역자가 그 대표들이 이제 자기 집에 오는데 우리도 같이 인사 나누자고, 같이 하자 해서 우리 피로 목사님 같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여서 이 엔델 사역자는 이제 난민 사역을 사역하는 그 마르딘의 현지 선교사니까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하여튼 독일 교회 대표들은 엔델에게 독일 교회의 후원에 대한 모든 계획과 집행을 엔델 사역자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면서 독일 교회 그 대표들하고 엔델 사역자가 자기네들의 그런 모든 회의를 결정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우리 피로 목사님에게 기도의 인도를 부탁을 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강렬하게 기도회로 진짜 뜨거운 그런 집회를 우리 목사님이 인도하셔서 또 너무 자랑스럽죠. 그 순서 모임 중에 엔델이 자기 신앙 간증을 고백했어요. 신앙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듣고 독일 대표들이 마음의 결단들을 이제 확정 짓는 그런 결단들을 이제 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엔델의 그 간증 중에 제가 지금도 아주 또렷이 그렇게 생각나는 게, 그 엔델은 테러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청년 때는 알라를 위해 테러 단체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을 저항하는 다른 자들에게 테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알라 앞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 엔델도 그렇게 하여서 들어가서 폭파 훈련, 이런 테러의 훈련들을 다 받는 중에 그의 마음 한켠에, 그러는 중에 그 안에, 그 훈련소 안에 성경책이 하나가 있었대요. 성경책이 눈에 띄었대요.
그 성경을 이렇게 읽는 중에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가져진 거예요. 관심. 이 관심을 갖는데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할 그 무렵에 예수님은 더 알고 싶고 더 관심은 갖는데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은 없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어떻게 역사했냐면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슨 환경이냐면 이 폐케케가 사람 죽이는 일을 너무 많이 자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막 그 사람 죽이고 온 것에 대하여 보고를 하며 희열을 느끼고, 근데 이 엔델의 마음엔 과연 이게 알라를 위한 건가? 과연 우리가 이 알라를 위해서 하는 게 저렇게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 이래야 되나 하는 회의에 빠졌던 거예요. 그렇게 회의에 빠지는 그 마음 속에 탈출을 해야겠다. 그래서 탈출을 강행해요. 목숨을 건 탈출이죠. 탈출을 강행해 이라크 군에게 잡혀 또 터키인이기 때문에 다시 터키로 와 옥고를 치르는 중에 주님이 역사하여 디아르바크르까지 오게 하여서 거기서 우리도 기도 지금 하는 우리의 선교 동역자 목사님의 그 교회에 이 엔델이 가서 엔델이 그 교회에 파송을 받고 이제 오게 된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관심 있는 구도자지요. 구도자. 이 주님의 진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영혼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요. 삭개오가 그런 겁니다. 이 관심 있는 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영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은 영안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가치관, 내 삶의 최고 기준이 세상적인 것이었는데, 세속적인 것이었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닌 것을 우린 다 알아요. 이제 이 시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원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목사들은 교회만 다니면, 그것도 내 목회하는 내 교회만 와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성도들을 그렇게 현혹하잖아요. 어떤 면에선 우리가 가장 거짓 선지자에 가까워요. 내 교회에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이 예배 때 정말 신령한 은혜로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지 않는 그런 체크업은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땡큐예요. 고마운 거예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로 착각시키는 목회. 이게 얼마나 괴로운,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거짓 선지자가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회복해야 되는데 이 회복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진심한 회개, 진정한 회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더니 가치관이 바뀌니까 이제까지는 그가 세리로서 물질에 대한 가치, 물질이 있으면 최고예요. 교회 안에도 물질이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리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도 물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회개의 사람, 정말 그런 가치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거짓 회심자들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교회에서 상처 입은 것 때문에 마치 정의로운 사람처럼 난 교회 안 가 하는 그런 사람도 회심하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 교회에 다니면서도 어떤 직업적인 성공이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 사회에서 성공한 성공자, 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 하여튼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들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죠. 잘못 가르치는 거죠. 성공이란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 붙일 수 없죠. 왜냐하면 성공이란 말은
세속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칭찬받는 자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이 칭찬받는 자의 모습은 성공적인 그런 성공을 우상으로 하는 자가 아니죠. 주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복하느냐, 내가 곤고한 사람인가, 내가 진짜 회개를 했는가를 계속 주님 앞에서 점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또한 쾌락주의자들이 많아졌어요. 교회 안에도. 쾌락주의의 모습이 뭐냐면요, 이 교회에 많은 그런 이벤트나 어떤 그런 막 여러 가지 기쁨, 즐거운 막 연회 행사를 많이 만들어요. 연회. 그래서 무슨 누구를 위로한다 뭐 한다면서 연회 행사를 많이 하면서 그런 행사를 치르고 그런 선행을 베풀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들이 현대교회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회심하지 못한 자들의 주의할 것. 또 영지주의가 신약시대 때부터 문제가 된 게 영지주의인데, 요 근래의 현대교회도요 깊은 영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는 우리들의 교회들이 영지주의에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트 신학이에요. 엘리트 신앙. 세상적, 학문적으로 잘 배우고 세련되고 아주 세련된 그런 언행과 그런 교양 있고 하는 것으로 진심의 회개를 대체하려고 해요. 진정한 회개, 내 죄를 막 잡아 끌고 하는 이 나의 내면의 문제를 엘리트 군단들이 가리고 있어요. 엘리트가 되면 될수록 죄에 대한 내면의 문제를 더 자꾸 거부해요. 전부 거칠해적으로 위선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서 우리는 나와야 돼요. 그 다 회심이 안 된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인데도 과학지상주의, 과학을 아주 가장 신봉하는 거예요.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많고, 도덕주의, 세속적 그런 어떤 성공주의들, 막 무슨 홀릭, 이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릭 그러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자꾸 교회 안에서의 워크홀릭이 돼요. 교회에서 많이 막 봉사하고 교회의 무슨 이벤트 행사들 많이 참여하고 하면 구원을 확증해요. 확신해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선행하는 것이 구원을 대체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제가 한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베드로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진정한 회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언가를 보면 아무리 성경을 이리저리 뒤져보고 아무리 보아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열방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열방에 나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왜 교회를 세웁니까?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들 자기 그냥 잡 얻으려고 그렇게 교회를 해야 되나요? 다 목사 하나 위해서 그냥 교회가 이 교회 세워줘야 되나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주는 목적은 유일해야 돼요.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을 선교하기 위하여.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정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참된 회심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회심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회심했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진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내가 회심했습니다. 또 이 회개한 심령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지상대명령 참여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일을 위해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으로 그 사명을 해나가는 그런 진정한 회심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